오늘 저녁은 시편 17편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이게 잘못됐네. 17편 13절부터 15절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잔으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오늘은 시편 마지막에 있는 말씀들을 볼 텐데, 우리가 앞부분을 잠시 이제 반추해 보면, 시편 17편을 시작하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연단하여 의로운 자의 모습으로 빚어가시는 은혜의 근거에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간청합니다. 그리고 6절부터는 이런 은혜를 베푸신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간절한 것인지 밝히면서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나타냅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이처럼 깊이 사랑하시는 성도를 핍박하는 악인이며 그의 미움과 핍박이 까닭없이 미워하고 해치는 횡포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알림으로써 더욱 하나님의 응답을 굳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라는 호소가 그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의로움의 근거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거나 응답을 확신했던 것은 아닙니다. 다윗은 여전히 가난하고 연약한 자로서 하나님에게서 숨을 곳을 발견하고 피하는 믿음으로 구원을 바라고 구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처럼 가난하고 힘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기이한 은혜를 나타내시기를 바라고 호소할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피하는 자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시는지 그에게 베푸시는 인자가 참으로 놀랍고 기이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8절의 말씀이 그것이었습니다.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소서라는 이 기도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알리고 있는 거죠. 지난 시간 말씀은 눈동자같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 이런 비유들을 우리가 사용하는데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눈동자처럼 그렇게 자신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러한 자로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어서 보호해 주신다라는 그런 것이죠. 다윗은 이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사랑과 돌봄을 받는 성도를 짓밟는 자들이 돼요. 그리고 사자와 같이 그렇게 포악하게 찢으려고 하는 그런 악인들로부터 위협받고 있는 자신을 이제 자신의 사정을 다급하게 호소를 합니다. 거기에 이제 9절부터죠.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이라고 하면서 거기서 이제 구원해 달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요. 그들의 핍박이 악한 마음으로 그리고 공연히 까닭없이 괴롭히는 그런 행보고 잔혹하고 파괴적인 그런 악행이기 때문에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당연히 공정하게 처리해 주셔야 할 일입니다. 라고 그 사실을 아뢰고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우리가 이제 여기 보게 되면 죄인을 불러서 날마다 연단해서 성결한 자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에게 확인하면서 더구나 가난하고 연약한 죄인이고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이런 이제 죄인. 우리가 그런 자잖아요. 하나님이 사실 우리를 사랑할 건덕지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죄인을 눈동자처럼 귀중하게 여기시고
그 날개 아래로 품어 보호하시는 무한한 사랑을 바라고 구하는 그 간절함으로 다윗은 이제 오늘 시편 17편 마지막 부분에서 1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기서 주여 일어나소서라고 얘기해요. 주여 일어나소서라고 해요. 여호와여 일어나 라고 얘기해요. 주님 일어나십시오라는 얘기입니다. 이 간청은 잠잠히 계시지 마시고 제발 좀 일어나셔서 이 일에 나서서 이제 구해 주시기를 바라는 거죠. 이 우주 만물의 주제이시고 의로우신 재판장과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분인데 그러시니까 제발 이 일에 좀 개입 좀 해주십시오라고 이제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그래서 일어나셔서 어떻게 하시냐 그들을 대항하여 넘어뜨리고 어떤 의미냐면 저들에게 맞서서 나아가 굴복시켜 주십시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나는 그들과 맞서 싸울 힘과 능력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맞서서 그 흉악한 세력을 무너뜨리시고 굴복시켜 주십시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다윗이 자신의 대적에서 말하기를 아주 그 대적들이 강포한 자, 교만한 자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거기 10절에 보게 되면 이제 보면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고 그들의 입은 교만한 것을 말하나이다. 이렇게 하고 12절에 보면 움킨 것을 찌질이야 하는 사자 같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표현들을 보면 이게 이 악인들, 다윗을 무너뜨리고 하는 이 악인들, 이 사람들이 사람 중에서도 아주 그냥 특별히 악한 그런 자들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생기기도 우락부락하게 생기고, 보면 벌써 인상부터가, 와, 저 사람들은 보통 얘기가 아니다. 이런 사람들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14절을 한번 보세요. 14절을 보면요. 다윗이 여기서 말하는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생긴 사람들이 아니에요.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14절 다윗은 그 사람들을 악인들을 가리켜서 그저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다. 날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늘 부딪히면서 볼 수 있는 그런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같은 그런 평범한 세상 사람들을 가리키는 얘기예요. 근데 다윗은요, 바로 이 사람들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매일 곳곳에서 마주치는 오늘 예를 들면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오늘 사업장에서 자루님들과 만나셨던 그런 사람들 웃으면서 어서 오세요, 안녕히 가세요 하는 이런 사람들 말이죠. 우리 매일 곳곳에서 마주치는 그 평범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야 무슨 피해망상증이야? 아니 보통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뭐가 어때서 그런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 합니다. 아이고 이게 뭔 말이야 도대체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어. 하지만 다윗이 그렇게 피해망상증에 걸려가지고 이런 멀쩡한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분명히 이게 성령의 감독에 의해서 이 노래를 지은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 그 상황을 보면서 뭔가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다면 다윗은 이 시편 17편에서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는 다르게 세상과 신자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와 이질성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매일 동네에서
직장에서 만나서 반갑게 인사하고 어울리는 그 평범한 세상 사람들과 우리 믿는 신자들 사이에는, 여러분들 사이에는 이처럼 깊은 간격과 틈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방식과 철학과 원칙은 신자들의 믿음과 삶의 도리와 근본적으로는 다른 것입니다. 질적으로 달라요.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는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사건건 부딪힐 수밖에 없고, 그들이 의도적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원칙, 그것으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그 믿음의 걸음을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짓밟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들이 비록 우리에게 자신들이 일부러 그런 것을 의도하지 않더라도 그들의 삶의 방식과 그들의 철학과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신자에게는. 이런 근본적인 이질성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뭐라고 알려주셨느냐?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산상수훈에서. 나로 인하여 너희가 핍박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우리는요 그런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이런 세상의 삶의 방식으로부터 지금 심각한 위험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험에서 받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살아가는 그 모습과 그 분위기와 그 환경 자체로부터 마치 내 생명을 노리는 것 같은 무서운 위협을 느끼고서 지금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거예요. 나 좀 구해 주십시오. 여러분, 세상 하루 동안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또 이렇게 살아가시면서 이렇게 지금 다윗이 얘기하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 느껴보셨어요? 하나님, 세상에 돌아가는 모습들,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모습들, 내 주위에 있는 나와 친하다고 얘기하고 나와 오랫동안 교제를 나누고 웃고 지내는 저 사람들의 그 삶의 방식, 그들의 사고방식, 그들의 철학, 가치관, 삶의 이런 것들이 저를 잡아먹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 좀 어떻게 살려주십시오. 이런 걸 하고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다윗은 지금 그렇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 곧 세상에 속한 자와 우리 신자의 근본적인 차이에 대해서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 그러면 세상과 우리, 그러면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어떤 차이냐? 이제 14절 중간부터 그 근본적인 차이, 그 이질성이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얘기를 해줍니다. 한번 그들은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 이런 소리예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본질 또는 특징을 가리켜서 그들의 분깃이 이 세상에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어떤 자들이냐라고 했을 때 다윗은 여기서 14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그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이 세상에 속한 것에 불과한 자라는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이 바라고 사모하는 것을 가리켜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요.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죠. 이런 것들은 다 누구들이 걱정하는 거다? 이방인들이 하는 걱정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특징은 뭐냐면 바로 그겁니다. 이방인이 바라고 사모하고 하는 것은 뭐냐?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자랑하고 즐겁게 사는 것이 유일한 삶의 목적과 목표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라는 것과 소망은 이 땅의 것에 지나지 않고 그 이상의 것이 없어요.
이 땅에 썩어질 것에 집착하며 사는 것,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소유한 것들이 그 자체로서 악한 것이다 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것 아닙니다. 그것들 자체 말이죠. 이것들 역시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들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자면 필요한 것들이 있죠. 돈 필요하죠, 당연히. 뭐 배우는 거 학력도 학식도 그거 필요하죠. 그것 자체로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규모 있게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하면 많은 유익을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선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14절에서 뭐라고요?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녀이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을 사용해서 하늘의 영원한 보물을 쌓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를 채우고, 일단은 먼저 자기 배를 채웁니다. 그리고 자식들의 배를 채웁니다. 그리고 남으면 그 다음에 뭐 하느냐? 어린 손자들에게 물려주는, 어린 손자들에게 유업으로 물려준다. 이 얘기입니다. 14절 중간에 있는 말의 뜻은 그런 겁니다. 자기 배를 채우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식의 배를 채우고, 그래도 남으면 그 손자에게 또 채워주고, 대대에서 그렇게 물려줘. 어린 자에게 있어서,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모든 소유는 하늘의 보물을 쌓아서 그 가치가 영원한 것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저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가면 끝인 그런 일시적이고 육적인 그런 만족을 주는 것으로 그냥 그치거나, 더 악한 경우에는 낭비하고 부패한 욕망을 위해서 악용될 뿐입니다. 영원하지 못하고 썩어 없어질 것이고 이 세상과 함께 불타 없어질 일시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이것을 귀중하게 사용해서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게 해야 하는 것이 사실은 마땅한데도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자신과 소유를 낭비할 뿐이고 오히려 타락시키는 도구가 되게 하는 그런 미련한 자들이고, 더구나 이런 어리석음을 자자손손 대대로 물려주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의 특징이에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것. 제가 여러분들 이제 김천모 목사님 아시잖아요. 그 김천모 목사님의 사돈, 이제 둘째 딸의 사돈이죠. 첫째 딸의 사돈 말고 둘째 딸의 사돈. 예, 그쪽 사돈이, 그분이 이제 광주에서 사시는데, 이분이 좀 돈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돈 모아 저를 한번 만나서 들었더니, 이분이 전화를 벌어가지고 지금 그 돈 번 거 가지고 지금 뭘 하시냐 하면요, 그 번 것을 가지고 저쪽 전라도 쪽에 한 몇 군데 집을 지었어요. 집을 지었는데 부동산 투기하려고 집을 지은 것이 아니라 어떤 데 경치 좋은 곳에 바닷가에도 지어놓고 저쪽 강이 있는 데도 지어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몇 개를 지었어요. 그 집을 지어가지고 뭐를 하시느냐 하면, 목회자들이나 교회에서 어떤 단체로 기도회나 아니면 수련회나, 또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이제 휴가 즐길 수 있도록 거기를 무료로 빌려줘요. 돈을, 그동안에 모았던 돈들을 다 그렇게 해가지고 집을 지어가지고 그 장소들을 다 그렇게 제공을 해요. 이제 요즘에는 핸드폰이 있잖아요. 구글맵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연락해가지고 하면 거기에다가 다 메모를 해놓고 스케줄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지은 집들을 그렇게 다 오픈해. 다 무료로. 이렇게 다. 그래서 스케줄이 꽉 차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를 또 총회 때 제가 가서 이제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서울에 있는 어떤 목사님을 만났더니 그 목사님이 시편 찬송을 이렇게 새로 이렇게
편집을 했대요. 편집을 이렇게 가사를 번역해서 원어에 맞게끔 가사해가지고 했는데, 이제 조만간에 있으면 그게 나올 건데, 저보고 그거 좀 봐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시더라고요. 어떻게 제가 시편 찬송 뭐 이렇게 하고 또 유튜브에 올려놓은 거, 이런 거를 보시고, 누구한테 들었는지 아시고는 저한테 전화가 오고 총회 때 만났어요. 그래서 그런 전례님.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그분께, 아니, 어떻게 그걸 하시게 됐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목사님이 자기도 소개를 받았는데, 어떤 장로님이 계신데, 그 장로님이 그동안에 계속 그 벌었던 돈들을, 이제는 그 모든 돈들을 이제 요렇게 뭔가를 만드는데, 요 시편 찬송하고 요 보급하는데 그 돈을 다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어떤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대요. 어떤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냐면, 이제 우리나라 기독 출판사들 중에 여러 조금 건전한 기독 출판사들, 좋은 책을, 우리 개혁주의와 조금 비슷한, 우리 개혁주의적인 그런 성향을 하는, 뭐 부흥과 개혁사니, 뭐 성약 출판사니, 무슨 출판사니, 한 몇 개 출판사들이 있는데, 거기는 비교적 다른 데보다는 건전한 책들을, 이제 신학적으로 좀 보수적인 그런 책들을 많이 내는 그런 출판사들이에요. 그래서 그 출판사들이 내는 책들, 그러니까 마치 쿠팡과 같은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서, 쿠팡에 보면 판매자들이 여러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각자 자기가 뭐 거기 들어서 물건 하면 그 주인한테 그쪽에 돈이 가는 것처럼, 그런 플랫폼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그런 출판사들이 다 들어오도록 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싸게 이제 해가지고 믿는 사람들 그것들을 하고 책을 공급하고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자기가 무료로 해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돈을 거의 다 쏟았고, 자기는 이득 보려고 하고 있는 것 아니고, 돈 벌려고 하고 있는 것 아니고, 책을 공급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다. 그런 장로님을 만나셨대요. 소개를 받아서 그 장로님이 이 시편 찬송을 펴내는데도 후원을 하셨대요. 이게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지금 어떤 사람들이냐면, 지금 여기 14절에서 세상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 배만 부어 생각하고, 그리고 자식의 배불리는 거 생각하고, 남으면 끝에 되서 그렇게 계속 이 세상에 썩을 것을 대대로 물려주고, 그런 것밖에 할 줄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그런 사람들의 삶의 방식들, 그 사람들의 가치관이 우리 믿는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들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은혜를 입은 자는요, 이 땅에서 경건한 자로 살고자 하는 자는 세상의 이런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자, 믿는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썩어질 이 땅의 것밖에는 바라는 것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은 그러면 무엇을 바라냐? 경건한 사람들이 바라고 사모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있어서 끝나고 마는 그런 일시적이고 허망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영원한 것을 바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경건한 자는 의로움 중에서 하나님 얼굴 뵙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날마다 나를 연단하셔서 성도로서의 그 성결한 모습, 곧 의로운 자의 모습으로 빚어가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되는 은혜, 그 앞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사는 축복을 사모하고 바라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점도 흠도 없이 온전하게 하실 그 의로움 중에서 하나님 얼굴 뵙게 될 것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정말 흠도 점도 없이 그런 모습으로, 의로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탁 서서 하나님을 뵙게 되는 것.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경건한 자라, 믿음에 있는 사람들이, 신자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의 영혼이 갈급하고 원해서 굶주려서 제발 그것을 채우고자 하는, 나는 이것으로 채우고 싶다라고 하는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 기쁨과 만족은 바로 죽음에서 부활해서 깨어날 때 주님의 형상으로 만족하는 것, 내가 주의 모습처럼 닮아 있는 것, 예수님의 모습처럼 닮아 있는 것, 거룩한 것, 의로운 모습으로 내가 그 앞에 서 있는 것, 그런 내 모습을 내가 보게 되는 것. 비천한 죄인, 하나님과 고귀한 형상을, 하나님의 그 고귀한 형상을 잃어버린 나 같은 죄인에게서, 나 같은 죄인이 주님의 형상으로 회복돼서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그 복된 은혜, 그것으로 말미암는 기쁨과 만족, 이것을 바라고 사모하고 즐거워한다. 우리는 이런 기쁨을, 이런 만족을 시편 4편 6절 7절에서 이미 한 차례 본 바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기억나시죠? 세상 사람들은 무엇으로 그들의 기쁨을 참고 그들의 것을 만족을 채우느냐 할 때 그들의 곡식, 그들의 새 포도주, 그것으로 만족을 삼아. 세상 사람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의 기쁨은 그것 아니라는 것이었죠. 주의 얼굴을 들어서 내게 비춰주십시오. 그것이 내 기쁨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믿는 사람. 믿는 사람들이 사모하면서 바라는 것. 그 소망이 세상과는 이처럼 다른 것입니다. 그 눈이 바라보는 방향, 그 방향은 세상과는 방향이 다른 것이죠. 차원이 다른. 내 소망, 내가 바라는 것, 내게 참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을 가리켜서 신자들은 의로움이라 해요. 하나님, 제게 있어서 진정한 가치, 제가 참으로 의미 있게 여기는 것, 그것은 주 앞에 제가 점도 흠도 없이 그러한 모습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의미 있게 여기는 것, 제가 가치를 두고 사는 것은 제가 하나님 앞에 주님의 형상으로 그런 주님과 닮은 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라는 것이. 그게 신자라는 거죠. 주님, 제가 죽었다가 이 세상에서 죽음에서 깨어나서 다시 눈을 떴을 때는 바로 내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내가 영원한 형벌과 저주를 받을 자로 선언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복락을,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그런 자로 서게 되는 것, 그것이 죄의 진정한 소망입니다. 그때 주의 입을 주님의 형상이 제가 바라고 사모하는 것이고요. 이로 인한 기쁨과 만족입니다. 주님.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가리켜서 이 땅의 것을 구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는 것이라고 산상수훈에서 알려주신 거예요. 이방인들, 곧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자나 깨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죽을 때도 온통 머릿속에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것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냐? 그가 바라고 사모하고 기쁨으로 삼고 만족하고자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 그것으로 자기의 만족을 삼고 그것을 추구하는 자들, 그런 사람을 신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시편 17편에서 바로 그렇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온통 그것으로 머릿속에 가득 채우고
그것을 삶의 유일한 목적과 가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러한 식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내 믿음을 공격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그런 것을 바라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사는 모습 보면 좋아 보이잖아요. 저도 그 사람들을 사는 거 보니까, 되게, 나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라고 그러세요. 목사라고 그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에 막 자꾸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게 흔들려요.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그거거든요. 그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자꾸 내가 나는 도대체 예수 믿는다는 게 뭐지?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고 한평생 사는데 이 땅에서 삶을 얼마나 산다고 내가 이렇게 맨날 고생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나도 저 사람들처럼 좀 저렇게 좀 저런 방식으로 좀 살아볼까? 이렇게 자꾸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을 자꾸만 버리게 만들고 그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자꾸 따라가게 만들려고 하고 있다. 여러분, 다윗이 거기에서 지금 자기를 건져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만나는 시험거리입니다. 눈 떠서 여러분들 아침에 출근해보면 제가 안 집사님 그 가까운 옷 맡기러 가서 잠깐 뭐 얘기를 하다 보면 거기에 맡기러 오는 사람들 보면 아이고 차들도 그렇게 좋은 차들에다가 옷도 명품 옷에다가 신발 하나도 그냥 뭐 메이커 유명 브랜드들을 그냥 나이키 아디다스 이것보다도 훨씬 넘은 거 뭐 몇십만 원짜리들 막 그렇게 하고 슬리퍼 하나도 뭐 그런 식인 거 뭐 그런 식인 거. 야 그런 사람들 보면요 참 대단.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 보면 부러워지잖아요.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대체 뭐냐? 나는 이렇게 하나도 나아지지도 않고 이렇게 하면서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계속 들 수 있어요. 매일마다 여러분들 부딪히는 매일마다 만나는 그러한 시험거리 아닙니까? 그렇죠? 다윗은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 나 좀 건져 주십시오. 나의 의의 호소를 들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하나님 저 정말 의롭게 살고 싶어요. 정과 흠과 없이 주님의 형상으로 만족하는 그런 자로 살고 싶어요, 주님. 그러니까 저 좀 그런 유혹 가운데서 건져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